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1일 목요일 말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유명한 말씀이죠.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이 비유를 성경을 좀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를 좀 들으신 분들은 이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 비유는 내일 본문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시죠.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절에 그날입니다. 그날 혹은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연결되어지냐면 11장서부터 그때에 그날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지금 13장 시작에서도 그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 그때 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마치 한날에 다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11장을 보면요. 이 고라시나 벳사다야 하면서 어떤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많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는 장면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그날에 하면서. 그날에 그 탄식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에 전했다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을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면이 지나가고 또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는데 그러니까 또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때인 거죠. 그때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서 배고파서 그걸 비벼서 먹었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참 항변을 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에 밀을 까서 먹느냐? 왜 일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추궁하고 나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또 보면은 이 안식일 논쟁을 또 이어서 가죠. 회당에 들어갔더니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고 또 나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한 논쟁이 끝나시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믿지 않는 것을 봐요. 그런 가운데 그날이에요. 그날. 바로 그러한 날에 다 그런 날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는요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무리들을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무리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들도 저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들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강 건너로 보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그러면서 그날 밤에 풍랑이 심하여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를 건너가셔서 그들과 배 타고 다시 그들이 그렇게 강을 건너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배 있는 사람은 배 타고 넘어가고 예수님을 찾으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 강을 삥 돌아서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은, 이렇게 나를 찾아오는 것은 나의 그 표적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 때문에 나를 따른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러한 것을 바람으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리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어쨌든 여기 군중들도 저번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바로 믿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떠한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셔도 그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나머지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다 도망가기도 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자도 그 속에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자도 있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자세하게 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대다수가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당할 때 부인을 하잖아요. 다 부인하는 무리 속으로 또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비유 속에 오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밭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밭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는 자가 뿌렸을 때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설교자이다 보니까 이런 위로도 받게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진리의 본체 되어지시는 예수님이 전하실 때에도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좀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수도 없이 전하고 해서 수년을 말씀을 똑같은 복음을 듣고 하여도 제가 전한 것과 제가 A를 전하면 어찌 보면 뭐 B 정도 들으면 좋겠는데 내려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알아듣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런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엉뚱하게 알아듣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아는 만큼 이해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저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설교자를 알지 못해서, 의도를 알지 못해서 자기 식대로 자기 아는 정도에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도 보면 거기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바리새인도 그리고 군중들도 예수님의 진면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다 고지고대로 다 듣지 않아도 좀 이야기의 흐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관계가 깊은 관계예요. 그래서 그 속도 알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성품도 알고,
의도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대화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눈빛만 보내도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관계가 깊지 않던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그 군중들 사이 그리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관계가 깊지 않으니 예수님이 뭘 말씀을 하셔도 자기 상식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 자기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필터링을 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담아 듣기보다는 자기 의도가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날마다 묵상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그리고 묵상을 하든지 내 상식 안에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거예요. 성경을 읽든 듣든 말씀을 듣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에 귀 기울이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계획을 그리고 의도를 주님께 막 말씀드리기 바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화할 때 자꾸 막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면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 결론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상대방의 의도는. 그런데 중간쯤 들었다가 그 의도를 다 파악한 것처럼 그냥 말허리를 자르고 말해버리는 거죠. 어떤 답을 얘기하거나 하는 거죠. 대답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듣는 중에도 내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데 그냥 내 얘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 생각만 사로잡혀 있으면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쓱 읽어보고 그냥 바로 결론을 내려버리고 내 상식선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그 곁에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래도 가르쳐 주시니 다행이죠. 그런 것처럼 3년 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의중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그 한계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깨달으면 참으로 귀한 것을 건져 올렸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냥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 그 엉뚱한 방향에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